뭐 3월, 4월 달에는 이 주말에 이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아요. 결혼식이 많아서 어제도 우리 노회원 중에 딸이 결혼한다고 마침 진해 해관에 그 제 컨벤션 뭐 센터인가 그 리모델링을 위해서 아주 그 잘해 놓았더만요. 그게 결혼식에 가서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그 아래층에 식사를 한다고 이렇게 갔더니 그 마침 그 이 한 식당에 조그마한 아이가 그 엄마랑 아빠랑 사이에 이 밥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생긴 게 너무 예뻐서 딸이냐니까 아들이래. 그러니까 그걸로 그 딸이 그냥 얼굴이 그냥 둥실둥실하면 아들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애기 엄마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치마를 입히면 동네 사람 말합니다. 왜 딸한테 치마를 입혔냐고, 아들에게 얘 아들에게 치마를 입혔냐고 이런 소리도 하고, 머리를 파마를 해서 가면 왜 머시마를 파마를 했냐고, 그 딸을 표시 내려고 해도 어릴 때는 좀처럼 이러다가 이제 점점 크면 이제 딸 모양 나는, 얘는 예뻐가지고 딸이냐 물었더니 아들이래요. 또 어디서 왔냐니까 구미에서 왔대요. 멀리서 온 거죠. 엄마가 마산에 있는데 아마 구미에 있는 거기 공단에 서울 남편을 만나서 구미에 산다 그래요. 그리고 같이 이제 뭐 이야기를 주고받고 보니까 얘 눈은 밥은 엄마가 떠주는 먹고 있는데 눈은 어디가 있냐? 스마트폰 화면에 가 있는 거예요. 딱 눈을 아예 막 스마트폰에다가 여호와를 앙망하듯이 스마트폰을 앙망하고 이렇게 있고 그냥 주는 밥을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말도 건성으로.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래 이 음식 먹을 때 스마트폰 보면 밥이 콧구멍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랬더니 아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 그냥 안 보고 먹으면 밥이 더 맛있는데 이랬더니 그래 엄마가 그래 할래 했더니 그래 하자고. 우리 이제 분위기를 보고 영권이 있으니까 애가 이제 덮어놓고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눈알이 다시 스마트폰으로 가 있고 또 못 간다는 거예요. 뭐 엄마가 이야기하고 뭐 낯선 할아버지가, 내가 할아버지잖아요, 이야기할 때 그때 더 늦어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 각인된 쪽으로 돌아가요. 몇 살이냐? 5살이래. 오늘 아침에 우리 윤설이가 세례받은 이후에 몇 년 만에 와서 너무 반가운데, 윤설이가 이제 몇 살 됐지요? 4살, 4살이네, 그죠? 쟤보다 1살 많은 아이예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잘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자기만의 내적 기준을 딱 가지고 잘 듣지 못해요.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러면 내적 기준이 뭐예요? 아닌데 진화된 건데 자기만의 이 내적인 기준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러죠? 뭐야 이거 좀 도와줄래? 싫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왜? 나 재밌는 거 하고 있는데 방해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이게 내적 기준을 갖다 보니까 잘 안 듣게 돼요. 이게 뭐가 되냐?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기 시작해요. 습관.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뭐라고요? 너의 습관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는데 못 듣는 게 아니라 아예 듣지를 않아요. 왜요? 듣지 않는 게 습관이라. 그럼 여러분 들어야 될 걸 안 들으면 어떤 상태란 말이죠? 다른 데 지금 귀를 기울이겠단 말이죠. 관심이 오직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밥을 먹는 아이가 밥은 주워 먹고 있는데 뭐에 관심이에요? 그 스마트폰 만화 보고 있다고. 아마 제가 일찍 가서 모르겠는데 그 말 했을 것 같아요. 자, 스마트폰 보여주면 밥 먹을게요. 요게 딜이 된 것 같아. 요게 이제 서로 계약이 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가서 안 보고 먹으면 더 맛있는데 그 소리를 하니까 금방은 얘 해놓고 돌아서니까 또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먹으면서. 어려서부터 듣지 않는 게 습관이에요. 이런 우리에게는 자기만의 내적 기준이 우리 속에 딱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거부합니다.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거부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지 못해요. 두 번째로 말씀이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아멘 하거나 분위기 때문에 그렇네.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오면 자기 기준하고 충돌이 됩니다. 내 생각하고 내 기준하고 막 싸우다가 결국은 뭐 결정할까요? 자기 기준으로 딱 결정을 내려요. 아, 내일 예배인데 개꾼하고 놀러 가야 된다네.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개꾼하고 놀러 가야 되는데 내 그동안 개돈 내는 게 많은데 안 가면 다 날라간다네. 왜냐, 계약을 하기를 안 가면 날라간다. 이러놓으니까 그동안 부어놓은 그게 아까워. 그래, 그래도 아니지, 내가 예배해야지. 이러다가 결국 뭐 결정합니까? 내 내적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뭐 어때, 뭐 한 번쯤 가서 이제 신나게 놀고 오는데 몸은 즐거운데 영은 피곤해요. 이러면 결국은 말씀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자기 기준과 싸우고 충돌하다가 결국은 뭘 결정해요? 자기 기준으로 딱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말씀을 받아도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22장이 아니고 21장 25절에 뭐라고요?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뭐 말씀은 말씀이고 진리면 진리지. 그거하고 아예 처음에는 안 받다가 들어와도 갈등하다가 뭐예요? 자기 기준, 딱 자기의 내면에 있는 기준을 딱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순종이 안 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내가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순종이 안 돼요. 결정적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지를 못해요. 왜요? 나의 옛날 주인이 나를 방해하고 해방을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잘해보려 하는데 해방과 이런 것 때문에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순종보다는 불순종으로 나가게 되는, 아예 말씀을 못 듣게 되는 나의 자기 기준, 또 말씀을 들어도 싸우다가 하다가 결국은 자기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려 하지만 사단에 뭐가 있다고요? 방해와 해방이 있는. 우리 이 복음운동하는 교회는 이 직분을 이렇게 받고 하는 게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니까 어제 우리 RUTC 방송 보셨지요? 그분 결혼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 임용고시를 시험 쳐가지고 이렇게 학교에 복음운동하는 교사가 왜 소개됐잖아요. 그 RUTC 방송에. 근데 보니까 직분이 뭡니까? 장로잖아요. 그 미서 같기도 한데, 야, 벌써 장로를 받았구나. 민지도 이제 이래 되면 이제 곧 장로로, 우리 강생님, 우리 이제 민지 한번 부르면 안 됩니다. 강장로님 이래 부를 때가 있어요. 이런 분위기라. 그래서 야, 참 우리 복음운동하는 교회에 현장 하다 보니까 참 이런 경우도 있구나. 뭐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일반 교회는 교인 1000명이에요. 장로 5분 뽑기가 어려워요. 왜냐? 3분의 2 표가 나와야 되는데 1000명 교인들 투표하면요 3분의 2를 받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다 사람들을 잘 모르고 있더라도 다 연관 해가지고요 이렇게 다 보니까 3분의 2 표가 잘 안 나와서 끊임없이 노예로부터 몇 명 우리 장로 뽑겠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공동회 해보면 3분의 2가 안 나가지고 장로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그냥 쉽지 않아요. 그런데 딱 제가 우리 다 일반교회 출신들이 있잖아요. 저도 일반교회로부터 교육생활 할 때 딱 교회에 제가 한 400명쯤 되는 교회에 제가 전도사로 있었는데 한 3년 반 있었는데 그 교회에 딱 주기적으로 시험이 들어요. 언제 시험 드냐? 장로 피택하고 난 그 다음 주일에 교회가 시험 들어. 이제 몇 주 전부터, 그죠? 여러분, 장로님을 3분 뽑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래 놓고 이제 공동의 하잖아요. 그래 놨더니, 원하는 대로 안 뽑히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목사님이나 장로의 이 당에서 대충 이제 3명 이러면 짐작이 가잖아요. 짐작이. 한 어느 정도 누가 될 수 있겠다. 대충. 그죠? 그런데, 거꾸로 교인 중에도, 나는 막 직분,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 경상도 말로 어떤 사람 하구집이도 있거든. 신앙이 무조가되지 자기를 볼 때는 내가 참 종로가 되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 또 아니면 누가 봐도 되겠다 싶은데 이상하게 막 누가 이래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 뭐 장로 피때 끝난 다음에 이제
다 지구한테 가잖아요. 그 본인도 자기가 되면 또 헌신해야 되겠다 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 누가 봐도 저 집사님은 장로 돼야 될 분인데 어찌된 파인지 표가 안 나왔네. 본인도 뭐 그렇지만 뭐 하나님 시간표겠지 뭐 이래 갔단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사단이 그냥 안 둡니다. 발발이 전화가 와요. 딱 전화가 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홍 집사님이 장로 투표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 진 집사가 전화합니다. 홍 집사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홍 집사님은 돼야 되는데 이게 목사가 보니까 뭔가 장난을 친 것 같다고. 그 장로들이 여론을 일으켜가지고 집사님 안 된 것 같다고. 아이고 뭐 아니죠. 제가 부족해서 그렇지요. 뭐 이래 지나가요. 또 우리 변집사님도 또 전화를 받더라 그래요. 나는 변집사님 장로 될 줄 알았는데 투표 안 된 거는 이거는 교인들이 너무 무정하다고. 변집사님한테 밥 안 얻어먹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 그래. 뭐 예를 들면 막 이런 말을 해요. 뭐 변집사님 별 생각 없었는데 자꾸 전화하고 이러니까요 슬슬 뭐가 생겨요? 섭섭해요. 맞다 그래. 내가 얼마나 말이지 밥도 사주고 응? 다 하고 내가 말이지 헌신하고 이랬는데 그 얄궂은 저 친구는 되고 왜 나는 안 됐지? 이런 마음이 슬슬 생겨요. 이게 뭐예요? 사단의 방해와 해방이라.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요 교회 가기가 싫어요. 나를 이렇게 배신한 교인, 나를 안 알아주는 교회 가면 뭐하냐? 나는 가고 싶지만 교인들이 앉아있도록 못 만들어요. 미성숙한 사람들이 위한다고 전화하고 이런 게 뭐지요?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사단의 해방이요, 사단의 방해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위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이런 게 그때는 도움 되는 것 같지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사람의 인정과 사람이 잘해주는 그게 우리에게 그립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래 내가 이렇게 비태게 안 된 것은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하나님 계획이구나. 하나님 앞에 서는데 나를 위해 주는 전화가 어떻게 해요? 시험 들게 만드는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남들한테 잘해주고 위해주지 말아란 말이냐? 그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보고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지. 고린도 4장 4절에 뭐라고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뭐하여? 혼미케 하여 결국은 순종하지 못하도록.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보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래서 8절에 뭐랍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결국은 육신적인 생각하다가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순종하지 못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여러분 아합 왕 이러면 여러분 뭐 생각납니까? 한번 저를 보고 한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동안 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있잖아요. 아합 왕 그러면 뭐 생각나요? 악한 왕이다. 또 뭐 생각나요? 그 마누라가 누구지요? 이세벨. 청년 여러분 이세벨 같은 마누라 만나면 큰일 난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지금 믿음에 있는 이런 분들을 참고해갖고 만나야 돼요. 아멘. 아멘 아무도 안 하고. 이세벨 같은 마누라 만나놓으면요 남편이 못 삽니다. 큰일 나요. 또 여러분 아합 왕 그러면 뭐 생각나요? 예? 뭐 생각나지요? 그의 신하 중에 오바다가 있었다. 뭐 이런 생각 나지요. 그런데 우리가 대체로 생각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아합 왕 시대가 제일로 번영한 시대였어요. 이게 여러분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이야, 그 대통령이 있을 때 제일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는 뭐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가난하게 됐어. 주로 사람들의 기준은 뭐예요?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면 괜찮은 거야. 말하자면 우리는 영적 원리로 아합을 보니까 문제지요. 그 당시에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아합이 누구예요? 짱이야. 나라가 번영하고
세상적으로 굉장히 번성했던 그 시대가 아방 시대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뭐가 문제지요? 영적으로는 가장 악하고 영적으로는 가장 바닥을 치는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에 빠졌을 때 여러분 이 메시지를 던졌던 엘리야도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으면서 뭐 생각납니까? 하나님도 진짜 너무하다. 어째 그래 이거 먹고 죽을 그 가부하고 아들 둘이 이거 먹으면 죽을 겁니다. 그다가 주의 종을 보내갖고 그리고 엘리야도 그렇지요. 진짜 내가 같으면 굶으면 죽어좀 죽었지 그 말 못합니다. 그제? 또 가가지고 집사님 라면 하나 끓여주세요. 이러니까 뭐라 목사님 라면 반 조각이 있는데 그냥 먹고 죽으려고 지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미안합니다. 엘리야 뭐라 그럽니까? 내부터 가져오라. 참 이러면서 분위기 기억 안 납니까? 근데 여러분 응답 받을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이것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과 흉년에 있는 누구보다 누리는 응답의 출발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고 자꾸 내 것 결정하고 마귀가 왜 방해합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누가 알아요? 나는 모르는데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순종으로 못 나가도록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사르밧 혹은 신약에는 사렙다. 사르밧은 히브리어고 사르밧을 헬라어로 말하니까 사렙다예요.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렙다 여인이라고 나중에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되어서 여러분 참 흉년 중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웬일입니까? 뭐 피하면 뭐 만난다고 하나 있는 아들이 죽었네요. 여러분 남편도 없는 이 아내에게 이 아들은 누구예요? 남편 이상이에요. 기둥 같은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증거를 드러내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겁니다. 다른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분명하다면 이 문제를 통하여 뭐라고요? 응답과 증거를 주시려고 나에게 이 문제와 한계를 주셨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언약으로 붙잡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문제를 주십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가뭄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가 왔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일은 사르밧 뜻이 뭔지 압니까? 사람 이름이 아니라 동네 이름인데요. 사르밧이란 뜻은 염색하다, 물들인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색하는 지역이니까 지역이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부자 지역이에요. 말하자면 공단이라. 공단이 여러분 이렇게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전국이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어려워졌지요. 풍부한 이 염색 공장이 있고 산업이 돌아가는 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왔으니 이 고통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이 문제 해결된 줄 알았더니 아들 하나가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막 아픔이지만 포기나 하는데 아프고 있을 때 사람이요 겪는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우리 이제 4년 지나가지고 뭐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시신을 건진 가족들은요 장례를 치렀잖아요. 가족을 잃은 아픔은 있지만은 그래도 마음에 정리가 되잖아요. 이왕 죽은 거. 근데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시신을 찾지 못한 가족들입니다. 뭐 어디 갔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뭐 손톱이라도 있으면 기념할 건데 아무것도 고기가 먹고 없어졌는가 아니면 떠내려갔든지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실종된 자기 가족을 잊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고통을 당하고 이게 얼마나 걱정이고 근심이 있습니까? 참 이런 문제, 경제 문제, 여러분 아픔 때문에 집안에 누가 고통당하고 질병 때문에 어려워하고 지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런 어려움들, 이런 엉뚱한 뇌입니다마는 이 치매 걸린 아내를 위해서 30년 동안 이렇게 수발하던 그 할아버지가 결국은
아내를 죽이고 자기도 뭐 자살했다. 뭐 이런 뉴스들을 우리 가끔 보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 아픔, 질병이 얼마나 큰 고통거리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 또 뭐지요? 여러 가지 죽음을 맞이했으니까 아플 때는 희망이라도 가졌지만 막상 남편 죽은 지 얼마 된지 모르지만 아들까지 죽었으니까 이 절망이 얼마나 깊은 슬픔의 자리에 들어갈까요?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이 여인도 거의 자살하지 않을까 할 만큼 심각한 아픔 가운데 있잖아요. 오직 아팠으면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이제 17절에는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정하다가 아픔이라는 고통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결국 죽고 나느냐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의 종이 왔는데도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자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들 죽고 나니까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남편이 잃고 아들을 잃었을까. 이게 여러분 일반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암이 걸리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죽고 나면 죽은 본인은 끝났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문제잖아요. 그치? 이런 아픔들이 그 마음에 자리 잡는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문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깊이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에 각인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니요, 그거는 빼고요. 나는 그거는 이해가 안 돼요. 나 그것만은 하나님하고 관련이 없어요. 아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나의 내적 기준 내려놓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뭐라고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 나는 이 정도 생각하고 나는 이 정도로 여러분 판단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더 넘치도록. 여러분 이 꿈을 꾸었던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당해 팔려가지고 노예로 갔을 때 그의 구하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요셉이라면 예, 기가 막히게 나와서 어디로 가는 거? 집으로 돌아가는 거. 아버지가 지어준 그 예쁜 옷을 다시 얻어 입는 거. 그게 그의 생각이요 그의 구하는 거겠지요. 근데 웬일입니까?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서 어디로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갔어요. 노예는 바깥 공기나 쐬는데 죄수는요 지하 감옥이기 때문에 나오지도 못해. 기가 막힐 일이지. 그러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자, 감옥에 들어온 이 요셉 억울하게 들어왔잖아요. 누명을 쓰고 왔잖아요. 그의 지금 구하거나 생각하는 게 뭘까요? 1번 누명이 벗어지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하는 거? 또 집으로 가는 거. 이게 그의 구하고 생각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뭐 하고요? 요셉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그 민족과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이 있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어떤 것으로 이해 안 되고 내가 해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좁은 생각에 매여 있지 않는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뭘 잘못했길래 내 재산 다 날아가고, 재산이야 생기면 되지만 어떻게 자녀가 다 죽고, 어떻게 그것도 그거지만 내까지 병들어 있고, 사랑하는 아내까지 뭐라고요? 여보, 하나님이 당신 버리는가 봐. 하나님이 안 계신지도 몰라. 우리 하나님 믿은 게 헛되진 했는가 봐.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누구 말이에요? 욥이 이런 기가 막힌 고백하는데요. 욥은 현실의 아픔과 현실에 주어진 고통이 다가왔지만 욥에게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더 이상 손대지 못해요.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의 허용으로 욥을 시험하고 건드렸잖아요. 막 그냥 다 떠나도 지가 건강하니까 이렇지요. 한번 목숨만은 놔두고 해봐 했더니요, 그 욥이 그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살렸잖아요.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어딨냐고, 죽으면 그뿐이라고, 예수가 뭐 필요하냐고, 이런 불신앙이 만연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삶은요,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아니야, 그래, 이런 소리 듣고 저런 소리 많은 사람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길을 가는데요, 여러분 집 아이가 그 마을의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가 아버지 돈 작게 번다면서, 너가 아버지 용돈도 안 준다면서, 너가 아버지 뭐 엄마 뭐 꾸중하고 댕긴다면서, 너가 아버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들은 여러분 아이가, 그래 미안하다, 우리 아버지 못났다, 그래 나는 막 주소 왔는가 봐, 이랬으면 아이고 우리 애 착하구나 이럴까요? 아,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이가요, 괜찮아, 우리 아버지는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나에게는 더 소중한 것을 주셨어. 너희들은 돈 많은 아버지인지 몰라도 나는 돈보다 더 중요한 믿음을 아버지가 내게 주신 거야. 너는 용돈 많이 받냐? 나는 아버지의 기도받고 자라고 있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애 갖고 있어. 나를 깔보지 마. 하고 오면 여러분, 그거를 보는 순간에 기쁠까요? 슬플까요? 말 좀 해보세요. 말 좀. 여러분 자녀는요, 여러분의 자존심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어떤 어림이 있더라도 딱 주어진 부모님의 사랑과 자부심을 알고 부모님 귀한 줄 알고 깨어있다면 그 자녀는 성공한 자녀예요. 여러분, 그 자녀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여러분 뛰어난 자리에 있어도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의 소중함 모른다면요, 그 자식을 뭐라 그래요? 호로 자식이라 그래요. 참 안 된 말이지만요, 무슨 말입니까? 대먹지 못한 자식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법도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양심의 법이 있는 거야. 여러분, 정말 우리는 누굽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렘넌트를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 내가 누구보다 뭐 뛰어나고 뭐 합격했으니까 안 됐으니까 그거는 여러분 그냥 서론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전도제자야. 나는 이 시대의 렘넌트야.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 좋은 계획으로 알게 될 때 이런 고백이 가는 거예요.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뭐라고요?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그 하나님.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문제를 왜 주십니까? 응답을 주시려고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응답을 위한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 경제적 어림이 왔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힌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부어도 끝나지 않는 기름이 공급되는 아슬아슬하지만 기가 막히게 매일처럼 공급되는 하나님의 공급을, 그 손길을 체험하잖아요. 여러분, 경제 어림이 있습니까? 나는 쌓아두고 싶지요. 나는 막 넘치도록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요게 옛 사람의 특징이에요. 쌓아두는 거, 바벨탑이잖아요. 그런데 75년 동안 아버지 재산, 그리고 든든한 직장 가졌던 아브라함에게 쌓아둔 거 놔두고 뭐라고요? 떠나라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네. 땅도 놔두고 떠나라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떠나라 하신 그 하나님은 내가 쌓아둔 것보다 더 공급하신 분이 믿어지면 떠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쌓아두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 불안합니까?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기회를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게 13절 16절에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그리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싹싹 끓여가서 끓여 먹고 나서 이제 저녁에 잠을 자고 그 기름 한 방울까지 다 한 다음에 구워 먹고 나서니 비었잖아요. 그날 밤에 잘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것 같아. 이제 드디어 끝났구나.
하는 현실과 아니다, 또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기대감과 이 두 가지가 잠자리에 드는 이 사렙다 가족의 마음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자기는 이제 안방에서 자고 있는데 그 앞방에는 누가 계세요? 사람이 먹을 거 없을 때요, 손님 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그렇지요. 집에 막 풍성하고 이러면 뭐든 차려주겠는데 우리 먹을 것도 없는 손님 온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야 뭐 그냥 어제 끓여놓은 국을 데펴 먹고, 안 그래요? 그래 먹을 수 있는데 손님한테는 그럴 수 없잖아. 안 그래요? 그냥 뭐 뭔가 새로 해줘야 되는 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것도 엘리야가 누굽니까? 낯은 거지가 아니고 어디 동네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주의 종이라. 위대한 주의 종인데 뭐 했어요? 이 엄청난 이 사역의 열매를 앞으로 맺게 될 사람을 보면요,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부담됩니까? 먹고 끝날 줄 알았더니 또 생겨요. 여러분,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3년 6개월 동안이니까 이제 믿음 따라 확신이 달라집니다. 며칠 공급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확신하는 사람이 있고 1년을 지나도 계속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같아요? 내 같으면 며칠 지나면 믿어지겠다 그러셨습니까? 아니다, 나는 2년쯤 지나야 해본 거 보니까 안 하겠나 그래 믿어집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믿음 분량 따라 아마 각각 한번 포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재미난 포럼 나오겠다, 그죠? 며칠짜리가 나오고 몇 달짜리가 나오고 나는 막 3년 돼도 잘 안 믿어지더라 이런 사람도 나올 거고, 하여튼 3년 6개월 하루 전까지 오늘까지는 주었지만 내일은 없을 거야, 그런 막 마음에 불편을 갖고 있는 그런 여러분 중에도 뭐 있을 수 있겠는데, 글쎄요, 내가 눈치를 보니까 없겠는데 또 모르지. 어쨌든 이 경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기회고, 여러분 절망의 상황 가운데 결국 아들이 죽잖아요. 여러분,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유일성의 재창조의 축복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22절부터 24절이잖아요. 그러면서 25절에 갈 때 지금까지 몰랐던 신앙의 확신을 갖는 계기가 이 문제 때문에 큰 응답을 받는 기회가 돼요. 25절 한번 볼까요? 미안합니다. 24절이지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자, 지금까지 믿었겠지요. 믿었지만 그 밀가루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응답을 보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이 역사를 볼 때 이 여인이 뭐라고요? 내가 이제사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생명까지 회복하시는 분이군요. 내가 짐작하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군요. 여러분, 문제가 뭐지요? 문제를 통하여 주시는 최고 응답이 뭐지요? 내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뭐 기도했더니 이게 생겼다, 아이고 내가 부르짖었더니 이런 응답이 왔다. 그것보다 큰 응답이 뭐예요? 내 내면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온 걸 자주 언급하지요. 아이에게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먹고 살지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산다고. 이게 교육의 원리고 이게 신앙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 문제들을 주실 때마다 문제 해결되면 아멘, 문제 해결돼야 주님, 이런다면 우리한테 믿음 주려면 주님 뭐 해야 돼요? 주님이 할 일을 못한다. 뭐 해야 돼요? 다 문제 줬다가 믿습니다. 문제 줬다가 주님, 이 문제, 저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다가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은요, 앞으로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불신앙을 거치고 염려 거친 다음에가 아니라 믿음 앞에서는 힘을 잃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추우면 차도 마시고 따뜻한 옷도 입고 막 이렇게 막 이 난로도 피우고 가잖아요. 그런데 추위를 이기는 가장 좋은 법이 뭔지 압니까? 내 몸에 열이 나면 내 몸에 열을 나는 운동을 하거나 내 몸이 건강해지고 여러분
1도 2도 몸에 온도가 올라가면 어지간히 추워도 두꺼운 옷 안 입어도 돼요. 어지간히 바람 불어도 날로 안 피워도 돼요. 여러분, 믿음은 뭐지요? 두꺼운 옷을 입어야 추위가 가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열을 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미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가시는 게, 그게 뭐예요? 문제를 주신 진짜 응답이라. 이런 문제 앞에 믿음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 올 때 문제 쳐다보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누구께로요? 하나님께로 향하여 드는 거예요. 늘 문제 쳐다보고 늘 현실 쳐다보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뭐랬습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거니와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느니라.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왜 악인들은 여러분 쫓아오는 자 도망합니까? 환경 보니까, 소문 들어보니까, 뉴스 들어보니까, 이거 뭐 신문 하나 보니까 우리나라가 난리난 것 같아.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것은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여러분, 시편 121편 1, 2절 뭐랬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응답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7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문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응답 주시려고 문제 주시는구나. 그래서 문제까지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할 일이 뭐지요?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면 됩니다. 에레미야 3장 알지요?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이 뭐에 가라되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 이 말은 뭐지요? 네가 지금 굴에 갇혀 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과 이 일이 누가 허락했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왜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3절에 뭐랬습니까? 네가 크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려고 이 문제를 응답 주시려고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여러분 불안에 빠지는 거, 우리 속에 잘못된 자기 기준 때문에 사단의 방해와 해방이 나를 여러분 건드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 나는 오직 그 하나님을 향하고 내 시선이 그분을 향해 나아가리라. 에레미야 여러분 4장 4절에도 너의 두 손을 들어 여호와께로 향하여 들으라. 나는 왜 두 손이라 했을까? 이제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손이 두 개잖아요. 혹시 세 개 있는 분 있습니까? 손가락 6개는 봐도요, 손 3개 있는 사람 못 봤어. 다 우리 2개 있잖아요. 왜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들으라 했을까? 주로 우리는요, 하나님에 들지만 한 손은 뭐예요? 뒤로 뭐 없나? 뭐 없나? 여보 뭐 뒤에 없는 거 봐라. 이러고 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손을 다 들어야 돼. 여러분, 막 물에 빠져가지고 힘이 있을 때는 짭니까? 헤엄치지만은 힘 빠지면 못 잡니까? 양손을 들고 뭐라고 해요? 사람 살려. 하나님 내 살려주세요. 그게 비참하지요. 그게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에 내려놔야 돼. 왜 기도 안 하지요? 자존심이 있었어. 내가 할 수 있다는 자기의 힘이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 소망도 힘도 배경도 없다 얘기해지면 양손을 들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인생의 바닥을 찍고 바닥을 치는 것은요, 괴로운 일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모르는 자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로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는 내가 인생을 모르는 자라고. 여러분, 영국에 아이 하나, 여자아이를 홀로 키운 여인이 나라에서 배급 주는 걸로 키운단 말이에요. 모녀 가정을 우리나라도 돕잖아요. 근데 아이를 책을 사가 줘야 되는, 책 사줄 돈이 없어. 그 이분이 아이가 유치원에 갔다 오면요, 자기가 상상을 해가지고 글을 써서 잘 때 아이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잠잘 때 책 읽어주면 좋아하잖아요. 그 상상의 에세포, 그 상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려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 동네 사람 소문이 났어요. 그 이야기를 읽어보는 게 너무 재밌어. 출판사 찾아왔어요. 아주머니, 그 글을 출판사 내면 어떻겠냐고. 그런데 그러기 전에
동네 사람이 좋아하니까 출판사를 찾아가 보니까 이런 거 아무도 안 읽는다고 전부 다 거절하는데, 한 출판사가요, 이거 제목 재밌겠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소설이 없었대요. 그 소설이 뭐가 됐지요? 그 소설이 해리포터가 된 거예요. 그 해리포터는 여러분, 지금은 마무리됐지만 책이 1권, 2권 나오면 2권이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내일 아침에 나오면 오늘 저녁부터요, 서점에 텐트 치고 기다리는 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뭐 경제도 굉장히 수많은 이런 아이를 기쁘게 해줄 뿐이었는데, 그런 여러분 응답 받잖아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그 롤링입니까? 그 여사를 불렀어요. 불러서 하버드 대학생에게 연설을 하라고. 우리나라 같은 데는 뭐 총장이 연설하지만, 미국에는 그 시대 유명한 어떤 인물들을 불러서 연설을 시키는 습관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모르겠는데. 그래 왔더니 첫 마디가 그래요. 여러분이 하버드를 졸업한다는 말은 한 번도 시험 떨어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버드에 학위를 받는단 말은 다닐 때 2등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도 2등, 3등을 해보지 못하고 한 번도 결석 안 한 인류의 최고의 엘리트들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실패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 그 여인의 비참한 인생을 하버드생이 다 알잖아요. 그 말이 비꼬는 말이 아니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알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내가 바닥을 쳐야 되는구나, 내가 어려워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어려움 정도는 다릅니다. 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하고요, 민지가 어렵다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하고요, 소라가 어렵다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런 부자가 너무 어렵다, 살기 힘들다 하는 거하고요, 배급받는 사람이 진짜 힘든다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힘든다는 말은 뭐지요? 회사에 자금이 안 돌아가니까 죽고 싶어. 내일 빚쟁이가 몇십억을 갚아야 되는 온다는데 대책이 없어. 죽고 싶어. 먹는 거는 있어요. 그런데 부자가 어려운 거는 그 사람에게 힘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어렵단 말은 뭐지요? 양식이 없단 말이에요. 근원적인 욕구 해결이 안 되고, 이 사람 뭐예요? 성공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비교해보면 이 사람은 먹을 게 없어 힘들고, 이 사람 먹을 것 정도는 있어. 근데 사업이 어려워서 지금 기가 막히고, 이상하게 세금 좀 떼먹는 때문에 내일 세무서에서 사찰이 들어오니까 이게 다 드러나면 자기가 경제사범으로 감옥 들어가게 생겼어. 그럴 때 오는 여러분 이 경영자의 부담은 엄청나겠지요. 그런데 의식주로 볼 때는 이 사람 그래도요 먹을 게 있어. 그러나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이 어려운 거나 저 사람 어려운 거나 어려움은 똑같아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남보다 내가 좀 더 가졌고 좀 더 배웠고 좀 더 내가 많이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어려움 없는 줄 알아요. 다 어려움들을 겪으며 살아가요. 이 모든 게 뭐라고요? 이 문제를 주신 이유는 뭐 하라고요? 응답 주시려고. 하나님, 이런 자리, 이런 상황에 인본주의 쓰고 해결해 놨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응답의 축복 누리는 은혜 가운데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왜 주신다고요? 응답 주시려고. 근데 여러분, 요 정도로 끝나면 그냥 무리입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 주신 이유는 응답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증거하라고. 그 응답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위하여 응답 주시는 거예요.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문제 때문에 산에서 밤새워 부르짖지만 응답받고 나면 그 다음에 끝이에요. 여러분, 응답에 매여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한국교회가 지금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무너지고 있는 그 이유는 응답에 목말라다가 응답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영적으로 다 식어버린 한국교회가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문제 주신 이유는 응답 받는 것도 되지만 더 나아가서 뭐 하라고요? 증거 삼으라고. 너 혼자만 만족하지 말고 이 증거가 흘러나가도록 내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문제를 왜 주시지요? 증거거리 주시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막 산업에, 가정에, 또 건강에 개인적으로 문제가 오면
특별히 예수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요. 쉬쉬합니다. 왜? 혹시나 예수 믿는 내가 막 우리 집에 우리 불신 집안에 예수 믿는 우리 집안에 문제 오면 이게 복음에 도움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는 막을 수 없는 나의 문제와 내 개인과 이런 것들이 주변에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것은 뭐지요? 진정한 응답을 누리게 될 때 내 문제를 알고 비난하는 사람에게 뭐가 돼요? 전극거리가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부러 숨기려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많은 간증자들이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더니 이래 됐어요. 내가 믿음 생활 잘했더니 이런 응답 주었어요. 내가 주님께 했더니 이래 됐어요. 아무도 그 간증 안 들어요. 간증자의 특징이 뭐지요? 나는 이를 고비에, 나는 이런 기가 막힌 바닥에, 나는 어쩔 수 없는 생명까지 면도칼로 몇 번이나 죽기를 결단하고 들어갔던 나였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이런 응답과 그리고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도록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뭐가 돼요? 그 사람에게는 응답이지만 그 사람의 문제하는 사람에게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이 무너지고 실패한 걸 아는데 저 사람이 세워진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드러내는 증거대물이 나여 문제, 여러분 여러 가지 가정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나 아픈 것 때문에 병원 자주 갑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병원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경제 문제 때문에 자꾸 대출계에 가서 사정을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이 산업체에 잘 되는 걸 자랑하고 저금하러 가면 좋겠는데 자꾸 대출 받으러 가고 자꾸 사정하러 가야 되고, 아이고 전도가 되겠나? 아니요. 그랬던 나의 산업체인데, 그랬던 나의 기업이었는데 하나님이 증거 주시려고 이런 과정을 주시는 거다. 이런 정말 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쉬우면서도요 여러분이 굉장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요. 왜요? 나의 내적 기준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 어떤 판단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그래 문제 주시는 것은 응답 주시려고 응답으로 매이지 않고 하라고요, 내 주변에 뭐 하라고요? 증거를 주시려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기가 막힌 문제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증거를 주셨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노예살이 감옥 생활 중에 그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참된 증거를 맛보게 하셨잖아요. 이런 모세가의 죽음으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약속을 붙드는 기회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연약과 한계 중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41장이죠. 31부 39절까지 보면 여러분 꿈을 꾸고도 해석이 안 되는 바로왕이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감옥에는 그 친구 나와가지고 왕은 이런 꿈을 꾸었지요. 이런 꿈을 꾸은 거는 7년의 풍년이 오고 7년의 흉년이 올 건데 그 7년의 풍년 때 그 많은 곡식들을 잘 보관했다가 흉년이 오면 그것을 나눠 쓰면 됩니다. 여러분 완전히 막 해석뿐 아니라 처방까지 내놓으니까 하는 말이 뭐지요?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족해이면서 그 신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요셉에게 말하길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본 적이 없도다. 그에게 주어진 문제가 뭐지요? 응답 정도입니까? 아니요. 불신 왕에게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특별히 6장에 보면 왕이 이 다니엘을 굉장히 아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간신들이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왕이 도장을 찍게 만들었잖아요. 왕은 마지못해 도장을 찍습니다. 왜요? 다니엘이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 알거든. 그런데 이거 보니까 다니엘 잡으려고 하는 법을 알거든. 지금 국회에서 막 지금 뭐 패스트 법인이 난리가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함으로 이익이고 어떤 사람은 이걸 하면 내가 손해고, 이의 손해가 지금 맞고 뚫고 들어가고 빠루가 나오고, 빠루 압니까? 빠루.
하여튼 막 기가 막힌 막 이런 조폭들 문화 속에처럼 막 일이 벌어지는 이런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결국 다 자기 이해, 뭐 나라 그러죠. 다 이해관계예요. 우리 당의 손해냐 이익이냐, 이게 정치 집단이거든. 이렇게 막 진행되는 가운데 있는데 왕이 지금 잡으려 하지만 자기가 한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찍었는데요. 그날 밤에 다니엘이 역시 여호와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계속 연기하니까 왕이 약속한 거 왜 안 합니까? 그 왕이 그 밤에다 집어넣고요. 왕이 성경에 뭐라고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가서 믿는 반, 불신 반, 반신 반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여호와께서 어젯밤에 너를 지키셨느냐? 그러면 조용하면 뭐예요? 조용할 리가 없지. 으르릉 이러면 예, 잘 먹었습니다. 누가요? 사자들이 하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이러면 사자 소리는 조용하고 무슨 말이 나오죠? 예,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여 얼마나 기뻤던지 요 다니엘을 빼내고요. 그를 모함했던 신하들을 사자굴에 다 넣었는데 성경이 뭐라고요?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도 사자들이 다 물어 죽였다 했어요. 그리고는 이 다니엘의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될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온 생명의 위협의 문제가 응답 정도가 아닙니다. 증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여러분 조직에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명찰 거꾸로 달리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이고 하나님의 증거를 드러내는 증인들입니다. 문제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 개인적으로는 응답받으라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나를 아는 현장에는 뭐 되라고요? 증거거리 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계신다. 여러분 응답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뭐라고요? 증거는 나의 현장을 위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나의 증인 되리라.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성령이 임하면 내 주변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알기 때문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내일 출근해 보세요. 막 표정 관리하고 얼굴이 더 바르고 있어 보세요. 사람들이 압니다. 우리 변이사님이 기분 나쁜 일이 있구나. 응? 다 압니다. 우리 저 백원사님 보니까 나를 돌봐주고 하는데 보니까 아침에 기분 나쁜 일이 있었네. 할매들이 압니다. 근데 이상하죠. 딱 보니까 숨길 수 없는 기쁨과 숨길 수 없는 에너지가 나와요. 왜 그렇지? 뭐가 저 사람에게 저 에너지가 되고 뭐가 저 사람에게 뭔가 할 말이 넘치는 같은 그 에너지가 있을까? 여러분 화산 폭발하면 징조가 있다 그러죠. 연기가 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지들이 도망가고 막 그 주변이 구름이 막 끼고 점점점 징조가 있다 그러죠. 지금 백두산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라는데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로마에 여러분 그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그 밑에 있는 도시를 다듬는 일이 있었잖아요. 저 백두산이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생각이 끔찍하냐. 북녘 땅에 그 누가 그러더라고. 저거 막 김정일 가면 덮으면 되는데 평양까지 너무 멀어. 그까지 용암이 올라오면 어찌 돼요? 그러면 북한 주민이 다 죽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겠네 싶어. 내가 아침에 기도가 생각나서 화산 폭발에 돌이 붕 날라가지고 평양 김주석 궁에 꽉 떨어져서 그냥 땅에 함몰되도록 그러면 안 되겠나. 미안합니다. 혹시 저 북한을 동경하는 분이 있거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왜 역사 속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거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내가 말하기 전에 증거거리가 드러나요. 마태오 5장 13절부터 16절은 예수님은 우리를 정인으로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상해요. 저 사람이 오면요 우리 분위기가 밝아져요. 저 사람이 오면요 이상하게 우리 생각이 건전해져요. 왜냐하면 영적 빛이 임하기 때문에요. 이상하게 저 사람만 오면요 꿀꿀하던 우리 분위기가 맛있게 돼요. 이상하게 막 불편한 우리가 찬양인 것처럼 평화의 도구가 되는데 가는 데마다요 이상하게 살맛이 나. 왜요?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주님 표현하는 증거의 모습을 표현하는 표현법이에요. 우리는 복음을요, 너무 이론적으로 제한할 거 없어요. 우리가 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 설명하고 성령 충만해야 정인된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구체화시킨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빛이구나. 빛이 되라가 아니지요. 내가 소금이구나. 소금이 되라가 아니지요. 나는 소금이에요. 이런 결론입니다. 문제 만날 때 응답 누리며 증거 드러내는 이런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시돈 땅 사렙다라고 했는데 지역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25절인지 보면요, 내가 참으로 내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가부에게만 보냄을 받은 것처럼, 사랑 여러분, 오직의 사람이 저와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다. 수십억의 70억의 인구가 살아가지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는 자가 많지 않아요. 수많은 사렙 그 지역에 가부들이 있었지만 그 한 사람에게 임했던 오직의 은혜가 바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더 나아가서 여러분, 생명의 유업 중에서도 뜻을 정함으로 응답을 누렸던 유일성의 사람 다니엘 같은, 여러분, 오직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증거입니다. 유일성의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한 이 다니엘처럼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로운 힘과 능력을 누리는 재창조의 사람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알지 못해 크고 비밀한 일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오직의 사람, 유일성의 사람, 재창조의 사람. 하나님이 문제 주시고 응답 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증거를, 무슨 증거요? 오직의 증거를. 무슨 증거요? 유일성의 증거를. 무슨 증거를요? 재창조의 증거를 주시는 이 축복을 나에게 주셨음을 알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는 응답이 있도록. 제가 몇 주 전에 주일만 우리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굉장히 낯선 문화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주일 내도록 집에 있거나 학교에 있거나 동네 아이들 놀다가 주일날 엄마 아빠 따라 이렇게 와보니까 이 공간이 너무 낯설고 선생님들도 일주일 만에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선생님들도 일주일 만에 딱 보니까요, 아이들하고 이 뭐하다 왔는지 뭐 말하기도 그렇고 놔두기도 그렇고 불편해요. 그래서 놀토가 된 지가 몇 년 됐지요. 그죠? 토요일에 학교 안 가는 이거는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가 너무 일찍 버릴까요? 너무 놓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토요일을 주말 학교로 우리가 활용해서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아이 있는 부모들이 다 논다 생각하고 다 교회 오느라 토요일 날 와가지고 막 부수지만 말고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내 있는 공간이구나. 자, 이렇게 오면 교사들도 한 번쯤 오고 아이들도 와서 이러면 주일날 불신자 아이들은 못 오잖아요. 대부분 다 뭐 하나 아니면 둘 데리고 놀러 가고 뭐 애를 요즘 길이 안 내놓잖아요. 워낙 이 아이를 단속하니까. 옛날처럼 길에 가서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토요일에는 놀거든. 그러면 뭐 이래 은혜 문구라든지 막 이런 아이들 쉽게 오면 어쩌면 주일 우리 렘넌트보다 토요일 모임이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생각해 보세요. 토요일 와서 재밌게 논 아이들 주일날 교회 가는 거요 기다립니다. 왜냐, 어제 재밌는 거 다 못 끝내고 왔거든. 다 여러분 아래층에 보면 칠판이 크잖아요. 있는데 우리 장하납이라는 화가가 온 공룡을 작은 놈, 큰 놈, 예쁜 놈, 대가리 큰 놈, 작은 놈, 온통 그런데 월요일 아침 되면 지운다고. 새벽기도 오면 제일 먼저 뭐냐, 칠판 지운다고. 그래도 우리 하은이는 또 음악이 기능이 있어요. 그 마이크를 켜놓고 자기만의 노래방을 켜놓고는 예수는 옆에 또 막 춤추고, 그래 뭐 삼남매가 예능이 충만해요. 그래서 새벽기도 뭐냐, 마이크 끄고 그 다음에 칠판 지우고, 그래도 막 어쨌든 간에 막 마이크라 그래 싶어요. 그래 놓고 이제 토요일날 갔으니까 그 그림을 놔두면 주일날 또 그리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랬더니 우리 교사들이 그러면 이미 주말학교 하고 있는 교회를 방문하자. 이래 몇 번 이제 겨냥하다 어제 이제 김해 갔다가 몇 달 동안 하고 있는 교회를 보고 왔어요. 와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구나. 토요 학교를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갖고 왔어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어릴 때부터 습관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듣는 훈련, 보는 훈련이 되었는데요. 아니, 읽는 훈련이 되었는데, 듣는 게 왜 안 되는지 압니까? 뭘 보느냐 따라서 듣는 게 결정됩니다. 뭘 보지요? 책을 보는 게 아니라 화면을 봐요. 화면 본다는 말은 책을 읽으면 내 창조력이, 이 창조력이 개발이 되는데, 화면을 보면요, 창조력이 굳어버려요. 남이 해놓은 작품을 보고 앉아있으면요, 생각이 굳어버려요. 더 이상 창의력이 없어져요. 글을 읽으면 그 작가나 그런 책들을 가지고 무한한 상상이 되고 개발이 되는데, 이게 자꾸 그 화면만 보고 있으면 줄어버려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책이나 신문을 보지 않고요, 계속 TV만 쳐다보고 뉴스 보고 자꾸 앉아있으면요, 가면 갈수록 치매가 여러분이 자꾸 가까워져요. 꼭 볼 거는 보되, 이런 신문이라든지 책이라든지 뭐 읽을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자꾸 노력하면 여러분 병원에 돈 안 갖다 줘도 치매에서 예방됩니다. 50 이상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치매는 누가 걸러주는 게 아니라 내 생활 패턴이 치매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치매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내가 보고 있는 것보다 뭐라고요? 읽고 듣는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요, 내가 믿음도 생겨요. 믿음은 뭐라고요? 생긴 게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기느니라 말씀했잖아요. 이런 오늘 응답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도 주시고 한계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주시지만 기어코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응답이 내 현장에 증거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축복의 한 주간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으로 인한 고통, 죽음이라는 슬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의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성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며, 재창조 응답을 누림으로 증인으로서는 저들의 생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